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제가 다 읽으려고 했네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전염병의 기세가 누그러지진 않았지만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민수기 말씀 통하여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입니다. 축복. 내일부터 세 겹줄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원래 주제가 축복입니다. 기도회를 앞두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축복.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목사로서 저의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구약시대 축복 제도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서 세우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는 이어서 축복 제도를 주님께서 정립하십니다. 제사장들이여 내 백성을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의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축복 문구도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막 읽으려고 했던 것은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쓰시는 어떤 분들은 그 문장으로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읽게 버릇처럼 나오게 되었는데 이 축복 문장 자체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것까지 정해 주시면서 제사장들아 내 백성을 축복하라. 참 귀한 장면이죠.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세우셨을까? 쉽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지지난주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 장래,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임합니다. 삶의 신비가 참 우리 생각과 같지는 않아서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닥치고 성도들의 삶에도 더러 아픔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는지는 그 사연들은 성경의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아 내 마음을 담아서 나의 백성을 축복하라. 이 시간 저는 신약의 언어로 보통 축복을 합니다만 이 시간은 구약의 언어로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받으실 분은 마음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장이 괜찮은가요? 네. 이 축복문도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겹줄 기도회를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하면서 축복을 받는 자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 시간 축복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묵상하실 때에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선포되는 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제일 먼저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그러하지만은 축복의 기도 역시 믿는 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기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믿음을 겸손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도들의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풀어서 읽으면 겸손으로 표현되는 믿음, 축복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표현해 주실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허언이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 이번 세겹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축복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허언이 아닙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은 단지 듣기 좋으라고 던지는 이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축복은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워주신 공적인 제도입니다. 신약시대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세례를 제정해 주셨듯이 구약시대의 이 축복 제도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축복의 제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아 내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해라.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내가 백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주님이 축복의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축복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시골에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예배 시간 끝날 무렵에 막 헐레벌떡 쫓아오는 그런 좀 연세 드신 할머니 성도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제 예배 시간 늦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버스를 놓쳤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에는 어떡하지 오려고 막 달려서 그 안 되는 걸음에 헐레벌떡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축도 시간은 챙기려고. 앞에 거는 설교는만 놓치더라도 목사님이 축복기도 축도할 때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 들어가려고 막 마지막에 달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좀 미신적으로 보이십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막 쫓아 들어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약간 그런 면도 있지만은 성도 여러분 거기에 귀한 면도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조금 성숙하지 못하다 그런 평가가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속에 소박하지만은 정말 귀한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축복 기도를 믿는 거예요. 축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제정해 주신 그 축복의 힘, 그 기도의 그 제도성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주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얼핏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뭐 저렇게 한마디 예수 믿었어요 툭 던진다고 안 믿던 사람이 믿겠냔 말이지.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이게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툭 던진 한마디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싶지만은 있어요. 아니, 우리 목장에 한번 와보세요. 그 말로 예수 믿은 분도 우리 교회에 있다 그래요. 사람 눈에는 그게 뭐 저래 가지고 되겠나 미련해 보일지언정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앞에서 뭐 별 사람 아닌데 뭐 손 들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다고 복이 임하겠냐 말이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설령 미련해 보일지언정, 심지어 그게 미신적으로 보일지언정, 하나님이 제정하신 축복의 제도를 믿는 그 소박한 신앙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제도를 정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복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축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마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겸손도 필요해요. 오늘 축복이 임하는 자세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겸손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축복이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기도 자체를 향한 믿음, 그것을 향한 겸손도 필요하지만은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을 향한 믿음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하늘에서 신비한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두 손 벌려서 축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하셨고요.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선포하는 사역자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잘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못하는데 이게 결국 자기를 존중하라는 말인데 사실 하기 쉽지 않은 말인데 저는 잘합니다. 왜냐? 제가 남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유난히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설교 스케줄 짤 때 한 2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세운단 말이죠. 그분들이 예배 끝날 때 축복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분들의 축복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건 제도예요. 사람에 대한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 설교 스케줄 짤 때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축도는 누가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축도는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 목사에게 주어진 직분의 권위를 하는데 설교한 사람이 축도를 해야지. 저도 저기 앉아서 우리 목사님들 축복 기도할 때 겸손히 숙입니다. 그게 사람에 대해서 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숙이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가 부족해도 공적인 제도를 통하여서 복을 선포할 때에 겸손히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라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자로 세우신단 말이죠. 아론아, 네가 백성을 축복하라 이 말인데 백성의 입장에서 읽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백성들아 누구한테 가서 복을 받으라? 아론한테 가서 복을 받으라 이 말이 돼요. 나한테 오지 말고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가서 복을 받아라. 이게 사실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당시 사람들로서는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같이 노예하던 사람이에요. 아론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아론도 똑같이 이 진흙 이기고 똑같이 벽돌 굽고 똑같이 벌거벗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같은 노예였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영험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북두칠성이 세게진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서 무슨 빛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심지어 이 아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인 이 금송아지 사건. 굉장히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그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이 정도 되면 사실 아론이 자기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백성들로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을 받아야 되냐 말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 있냐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런데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정한 법도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겸손하는 것은 결코 비민주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쳐 드릴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저도 이 직분을 받겠죠. 그러면 이 자리의 성분을 향해서 정말로 겸손히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정말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 성도들의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마음을 여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의 기도가 진정으로 귀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사실 두 번째도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역시 겸손한 믿음인데 대신 이번에는 대상이 달라요. 목사의 태도입니다. 축복을 받는 성도들에게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면 축복하는 목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해요. 목사의 겸손한 믿음. 이것이 정말로 축복을 축복되게 할 것입니다. 축복은 허언이 아니다. 이 앞에 써놨는데요. 한 주간 동안 이걸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백성들도 믿어야 하지만 성도들도 믿어야 하지만 이 구약 당시에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도 믿어야 됩니다. 제사장도 선포하는 축복의 그 통로가 되는 제사장도 이걸 굳게 확신해야 그게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이 단지 예의 바른 미사 여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능력의 기도다. 이걸 성도들도 믿어야 되지만은 선포하는 목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온전한 축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손에서 빛이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매주일 축복 기도, 축도할 때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면 좋겠다, 저런 복이 임하면 좋겠다 설교를 한 6편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진심으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에게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축복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축복의 제도 앞에 이 목사가 겸손히 이 마음을 열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목사로서 여기에 아주 눈여겨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제사장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너희들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 축복하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라.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원문은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아론아, 너의 축복 기도에 나의 이름을 올려놓아라. 네가 축복을 선포할 때 거기다가 네 이름 올려놓지 말고 나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아라. 그 명령이에요. 목사 네 이름 말고.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축복할 때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대체로 거의 한 생각날 때마다 붙여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슨 목사한테 뭐가 있겠어요. 통로인 거죠. 제도로서 세워주신 그 직분의 권위로 통로로 겸손하게 그걸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축도와 관련해서 목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이런 유혹을 제가 이겨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은 성도 위에 군림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런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복 받고 싶으면 내 앞에 엎드려, 번호표 받고 엎드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전에 고사성어의 호가 호위,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컴퓨터에서 따온 거니까. 호가 호위,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자기가 마치 호랑이나 된 듯이 위세를 떨었다는, 사실은 동물들이 이 호랑이 앞에 숙였는데 지 앞에 서는 듯이 그렇게 착각한 것이기도 하고, 여우가 여하튼 호랑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가 있죠. 간혹 제가 보면 이 여우 같은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목사.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는 목사도 있어요. 하나님 거의 이 축복을 마치 축복의 전권이 자기한테 있는 듯이, 하나님 오늘은 이 사람한테 복 주시오, 내일은 저 사람한테 복 주시오, 마치 그거를 자기가 무슨 그 전권을 갖고 있는 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은 목사가 아니고, 참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여하튼 그분들도 주님이 세우신 분들이니까, 근데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를 돌아보는 입장에서 쓰는 용어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주술사 같아요. 주술사는 그렇게 해요. 자기가 뭐가 딸랑딸랑하면 여기 와서 귀신이 해야 되고, 저기 가서 딸랑딸랑하면 해야 되고. 축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축복은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저급한 주술이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주술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흔들릴 분이라면 제가 믿지도 않을 겁니다. 축복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지 목사가 그걸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 이 정해진 언어를 쫓아서 주님이 세워주신 직분의 권위로 겸손히 복을 선포하는 것이 이리라 저리라, 하나님을 이리라 저리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 잘 조심하면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히 마음을 여시면 좋겠습니다. 축도 나온 김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안 이게 꽤 논쟁이 되었는데요. 찌어다 논쟁이 있었어요. 찌어다 논쟁. 우리 성도님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축도 끝날 때 뭐뭐뭐뭐 할 찌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불편하게 들리셨나 봐요. 아니 목사가 무슨 기도하는데 기도를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렇게 찌어다, 이거 너무 무례하지 않느냐.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찌어다 대신에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샘물에 와서는 대체로 제가 찌어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만일에 이 찌어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례한 명령 톤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목사로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샘물 목사는 지금도 할 때에, 물론 축원합니다 할 때도 있지만 왜 찌어다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그냥 본인이 축복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따서 하게 되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약간의 문구는 그날의 설교 주제나 따라서 약간 수정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게 골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찌어다 이 말을 쓰는 것은, 이건 축복 기도가 가진 독특한 성격 때문인데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향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축도를 네 글자로 늘려서 읽기도 합니다. 축도를 강복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강복선언. 강, 내릴 강자에 복복자, 거기다가 선언 이렇게 하는데, 다른 기도는 간구의 기도라면 축복 기도, 축도는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주께서 정해 주신 제도의 틀 안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찌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중에 다시 묵상해 보고 이 찌어다 속에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언제든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목사가 그 용어 쓰면 안 돼요. 제가 그 정도 판단은 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이 찌어다 속에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묻어난다 그러면 바로 그날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 내에서 성도들 향해서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선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축복의 기도 속에서 제가 임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역시 겸손한 믿음으로 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제도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 주신 제도와 그 직분의 권위를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임하실 때에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기도가 주의 복이 공급되는 귀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겸손한 믿음, 이 두 가지 묵상했는데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참된 복을 향한 소망입니다. 참된 복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방점이 참된 여기에 있어요. 그냥 복이 아니고 어떤 복? 참된 복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기도는요, 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복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축복의 기도는 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간이요? 배우는 시간. 선포되는 축복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복이 저거구나. 우리가 소망해야 할 정말 참된 복이 저기에 있구나. 그 축복의 문구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실 때에 정말로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고 하시는 참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문의 중심에 이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은혜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고 교통하심, 이게 사귐이라는 뜻인데요. 이 내용도 보이지만은 기본 골격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바로 그분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선언입니다. 저보고 개인적으로 축복의 기도를 만들려면 한번 급조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부요함과 이삭의 형통함과 무두셀라의 건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괜찮습니까?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무병장수 오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또 엄청난 거부였어요. 이삭은 참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땅만 파면 물이 콸콸콸콸.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석유고 그게 돈인데 땅만 파면 물이 콸콸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 이게 좋겠다 싶어요. 아브라함의 부유함과.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어느 쪽으로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요함과 이걸로 할까요? 제 성격 같아서는 후자 쪽이 좋죠. 성도들한테 이번 주 세겹절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도 참 귀한 복으로 나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상당 부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아름답고 더 보석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마음을 이 공적인 축복의 문구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이 땅의 부요함도 귀하지만은 주 예수의 은혜가 더 귀한 복이니까 그게 내 백성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땅의 건강도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그래서 내 백성이 모두가 무병장수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포하고 싶다. 내 꿈을 펼치는 삶도 좋고 내 비전을 펼쳐가는 삶도 너무 좋은데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 그분과 동행하는 복, 그게 더 영원하고 더 아름다운 복인 걸 알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도 귀하지만은 다른 복 귀합니다. 이번 주에 많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복이 되신다. 이 복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구약 시대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의 문구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약하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 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바란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신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이 축복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그 복을 배웠듯이 우리 성도들도 축도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 배움의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과 관련해서 최고의 진실이 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도 좋지만은 그분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축복은 허언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의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서 성심을 다해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한 믿음으로 저를 통해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에 향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의 축도가 우리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거 원래 그 유아 세례 할 때 한 바퀴 뺑 돌 때 하는 건데 하도 오래 안 해가지고 오늘 축복 설교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제도 귀한 선물로 받습니다. 합당한 태도로 임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참 백성들이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겸손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 또 감사의 헌물, 또 믿음으로 드리는 소망의 헌물, 간구의 헌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귀하고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겹주를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 그 삶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